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을 인도하시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오늘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런 생각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울과 다윗에게 각각 자신의 어떤 견해, 입장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했죠. 일단 사울의 조력자들은 우리 그제 살펴봤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고자질했던 도액. 그런가 하면 그일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윗을 내어주었던 그일라의 지도자들도 사울을 돕는 조력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뒷부분에 10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울 조력자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도 10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뭘 가르쳐줘요? 다윗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죠. 다윗의 사람들, 그 몰려든 400명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등장하게 되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울과 다윗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받은 이야기,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점검하는 일이 결여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충신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일이 참 귀하지만, 듣는 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고 판단하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죠.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거 거부하고,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종의 능력, 분별력, 지혜가 있었던 거죠. 남의 얘기를 듣고 어제 본문처럼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듣고 어떤 걸러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있던 이가 다윗이죠. 자, 본문 9절과 10절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제 굴에서 사울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왜 왕께서는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죽이라고 할 때 부하들은 죽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부하들이 당신을 죽일 저를 기회라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으로 걸러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는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다윗이 원래 심성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라든지 전쟁 경험이라든지 그냥 사람 사이즈로 보자면 사울이 훨씬 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저 목동인 천한 신분이잖아요. 그것도 막내 아들, 광야에서 그런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용모도 준수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과 지식 또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력이 온다라고 했으면 사울이 훨씬 더 분별력이 큰 사람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디서 그게 왔어요? 잠시 사무엘상 16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잘 아는 구절인데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함께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다윗이 사실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행했지만 늘 겸손하게 성령님께 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남에 악령이 그 빈집에 들어와서 사울의 마음을 교만함으로 주장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읽고 상식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어떤 세상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내 어떤 입술과 삶을 핸들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중요하겠죠. 가끔 보면 너무 바른 말씀, 너무 바른 판단, 상식적으로 참 훌륭하고 그런 분인데 너무 인간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직분자인데도.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것이 물론 가장 하나님스러운 건가요? 그렇게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인간 편에서 만들어진 그 사이즈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늘 그것을 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어떤 모든 판단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죠. 다윗은 어느 자리에든지 간에 실패해서 넘어진 자리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님께 자신의 눈과 귀를 내어주고 사는 자였죠. 이제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을 축복하고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 일은 딱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곧 돌아가는 거예요. 곧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네가 나를 도와줬구나.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성령님께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중심은 곧 교만해져서 그런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것이 되겠죠.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양심? 좋습니다. 희미한 은총인데 때로는 그 양심, 어떻게 내가 양심을 믿어, 형. 양심 늘 저지르고 나서 뒤에 찾아오는 게 양심인데. 그러니까 뒤에 찾아오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이끌려가는 삶, 이게 맞는 거예요. 은총이 내게 부어지면 그 은총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리로 행할게요. 이게 아니면 늘 내가 하고 나서 뒤따라오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니까 사울이 될 건가 다윗이 될 건가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 결정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분별력, 이런 물음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묻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겁니다. 순간순간 기억나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로 채워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되겠죠. 오늘 한날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판단으로 또 다른 다윗,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지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